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단절하는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말입니다, 제사용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그 짐승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들의 돈을 썰어버리시고 그들의 판을 뒤집어 엎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이 한 명 들어와서 성전을 그들이 보기에는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주님과 문답이 나와 있는데 18절을 통해 그들이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 심정으로는 지금 난장판을 만드는 이 예수를 당장 내어 쫓아버리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거라. 쉽게 표현하자면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에 합당한 권세를 보여줘. 만약에 못 보여주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야, 이거 46년 동안 건축한 건데 네가 이걸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분노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셨을 때 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손을 들고 저자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가슴 속에 못이 박혔던 얘기예요.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씀을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임 당하심을 깨트리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 거예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은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쇠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겁이 나서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갔다가 주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자기네들의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참 성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하늘과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겁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 백성들은 꼭 신부 같고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인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남편과 신부의 관계, 즉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매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또 어린 양,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성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성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돌과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우상시하면서 자기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전인가? 하나님이 참 성전이신데 그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세요.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미물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그 성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개정개역에는 더럽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읽은 그 세변역 성경인가요? 거기는 파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헬라어 페이데이로는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성전을 파괴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으로 안 사는 건 내가 하나님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속에 성전으로 임했는데 네가 나를 파괴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멸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